자, 여러분들은 나무 좋아하십니까? 네, 꽃나무도 좋아하시고 우리 밖에서 자라는 큰 나무, 화분나무도 좋아하시지만 어떤 나무든지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나무, 꽃 이런 식물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백향목에 대한 말씀인데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오늘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제 성장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종 그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실 때 뭘 위해서 나무를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실 때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백향목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도 등장하고 백향목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백향목처럼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백향목처럼. 예. 자, 이 백향목의 특징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오늘 하나님은 이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나무처럼 성장해야 된다?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유독 하나님이 백향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백향목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백향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백향목처럼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백향목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자, 누구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어디의 뜰 안에, 누구의 뜰 안에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뜰.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건물로 만들어진 그 성전에만 이 백향목이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심겨졌다는 이야기는 뿌리를 내린 것인데, 이 백향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 백향목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300년, 4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최대 40m, 50m까지 여러분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 얼마나 큰 나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향이 강합니다. 이 특징들을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향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된 백향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백향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뿌리가 백향목 혼자의 뿌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그 뿌리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결. 땅 속에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백향목은 자신의 뿌리로만 자신만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나무와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성장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혼자 기도 생활할 수 없어요. 혼자 은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혼자 섬길 수 없고 혼자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뿌리가 연결되고 가지가 연결되고 줄기가 연결되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있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함으로 옆에 있는 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백향목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더 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는 성도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나의 신앙 성장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백향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백향목의 또 다음 특징이 뭐냐면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굉장히 천천히 성장한다고 그래요. 자라나는 속도가. 그래서 초기에는 좀 뿌리를 내리고 초반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300년, 400년 동안 계속 이 수령이 이제 400년, 300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4cm씩 자랍니다. 1년에 4cm.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m, 70m까지 성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4cm씩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더디게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향만 바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액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지다, 비옥하다, 영양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이 백향목에서 나오는 진액이 어떤 성분까지 있는가 하면 천연 항균 물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떤 해충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백향목은 300년, 400년까지 성장하면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튼실하게 성장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떤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인생 속에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가 있어서 그 치료제를 통하여 그 영적인 진액이 나와서 여러분 소생력이 있고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잔병 치레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잔병 치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진액이 없는 백향목은 여러분 잔병치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기도 바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약해지면 오히려 썩어지는 악취만이 그에게서 풍겨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향기를 바라는 백향목이 되시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서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지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서로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멀리서 볼 때는 백향목이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가시나무네,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은혜가 내 스스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영적인 진액이 흘러나와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펀지처럼 흡수되어서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정말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상처와 분노와 마음속의 힘든 일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향목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됐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지원받아가지고 이 백향목으로 성전 기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나무는요,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는 이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합판같이 이렇게 나무를 조각조각 내더라도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기둥처럼,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의 재질은 뭐냐면 길고 곧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70m, 50m 막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의 기둥으로서 사용되었던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향목이 하늘을 향해 한 방향으로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도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자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뿌리가 없잖아요. 두 발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에 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 수 있도록 만든 존재는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영성 저수를 책을 한번 보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사람은 뭐가 뿌리일까요?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뭐가 뿌리일까요? 얼굴이 뿌리라는 거. 얼굴이 뿌리라는 거.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걸 바라봐야,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또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여러분 호흡을 또 해야 우리가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에 아주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좋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이런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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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좋긴 뭐가 좋아? 눈곱이나 떼. 혹시 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다라는 말이 때로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좋다라는 말이 선과 은혜로 상징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좋은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오면 좋고, 봉사할 때 좋고, 예배 드릴 때 좋고, 기도할 때 좋고, 찬송할 때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매사가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다, 좋다, 좋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마음이 어떻게 좋습니까? 오늘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은 얼굴이 뿌리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이라는 말 있잖아요. 얼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은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구멍이에요. 얼굴, 굴이에요. 굴.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걸 받아들여야 돼. 좋은 걸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리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향목이 하늘을 향해 쭉 뻗고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늘을 향해 자라듯이 우리의 얼굴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굴이 뭐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것도 의심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얼굴이 조금 상한 것 같고 피곤해 보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색이 안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뭐 그런 인사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좋아야 돼요. 더 좋은 중요한 거는 마음의 얼굴, 영적인 얼굴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 보니까 그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얼굴 하나 보려고 왔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얼굴을 만납니다. 살면서 친구들의 얼굴도 만납니다. 선생님의 얼굴도 만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의 얼굴도 만납니다. 다른 성도들의 얼굴도 만납니다. 때로는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실망하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힘과 에너지를 얻고 오늘 말씀처럼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고 그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그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 아내의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내 남편의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네? 아멘. 네. 내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 깐난 애기들 키우는 분들은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래.
깨면 또 막 그냥 또 뒤치다거리 해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뭐 아마 그런가 봐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얼굴 보면 여러분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그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게 이제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높이 올라갈 것만 생각해요. 높이만 생각해요. 사람의 얼굴이 뿌리라고 생각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고 웅장한 나무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일수록 여러분 높이만 높은 것만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데, 사실은 그런 나무일수록 여러분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얕습니까? 깊습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이 높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깊이를 뒤집으면, 자, 뭐가 된다고요? 높이가 되잖아요. 깊이를 뒤집어서 위로 올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높아지려고만 한 거야. 내 위치, 내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자랑, 나의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이 바벨탑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바벨탑의 유혹. 이게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한 층이라도, 어떤 나라에 있는 뭐 건물이 무슨 뭐 세계 몇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보다 1m라도 높이, 1층이라도 더 높이 해가지고 뭐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경쟁력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 길게, 더 높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이런 그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가 없이 높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자,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나의 깊이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깊이죠. 깊이. 나를 돌아보고 자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건 없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뿌리가 되는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면 얼굴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깊이를 그 깊이가 나의 높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와 같은 이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의 표정과 감사의 표정과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유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러스 유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걱정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 유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 유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거는 반대예요.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생각, 또 그런 고백, 또 감사, 기쁨, 힘,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늘 우울하고 늘 힘겨워하고, 물론 뭐 사정과 형편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는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뿌리다, 다시 따라하실까요? 얼굴이 뿌리다. 얼굴이 뿌리다. 여러분, 깊이 있는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매모호한 얼굴일 때가 있어. 애매모호한 얼굴이야. 질서가 안 잡힌 얼굴일 수도 있어요. 뭐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다 잘생긴 얼굴이 될 거예요. 그게 다 멋있는 얼굴이고 예쁜 얼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단위에 서서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제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예쁜 얼굴들인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얼굴들인 것 같아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된다. 예, 자, 여러분, 제일 멋있는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좀 저를 따라합시다. 웃으며 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에 별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나무의 왕이래요. 나무의 왕이래요. 나무의 왕. 여러분, 새들의 왕은 뭡니까? 동물들의, 맹수들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밀림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정글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산중의 왕은 뭐라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나무의 왕이, 여러분, 이 백향목이래요. 나무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을까요? 백향목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향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백향목의 향기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향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의 백향목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만 성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겉으로는 더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속 모양은 말라져 있는, 여러분, 그런 죽은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높이보다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향목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말씀 한 번 듣잖아요. 그럼 설교 말씀 한 번에, 저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슨 나무 강조하고 있어요? 백향목.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집에 가면서도 백향목 계속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설교 내용 오늘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백향목 요거는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딱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나. 다른 거 많이 들어도 이 한 가지 말씀만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 영혼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 보세요. 1년이면 몇 개를 결단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50개는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50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 몇 개를 결단할 수 있습니까?
100개를 결단하고 은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어진 백향목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내가 자라온 모든 세월들 속에 나의 깊이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